찬송가 2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이는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는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 4절에 나와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5절 중반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은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냐 없냐 물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증명이 되지만 그 믿음의 증명은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이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고 있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 재림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오는 겁니까? 부활과 휴거가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쪽 편만 이야기했어요. 지금 반대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후원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5번째 인에 관한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피값을 계산해 주세요. 그게 5번째 일입니다. 우리의 피값을 계산해 주세요. 피값을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부터 이제 큰 환란들이 일어나면서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최후의 결론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사실 현재도 마찬가지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지만은 강팍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기는 당하지만은 그 은혜 속에서 평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누가 누구를 이렇게 때리면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7절 중반절부터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7절 중반절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표현은 둘로 나누어 했지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재림 때에 형벌이 오는데 최후의 심판인 거죠.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8절 9절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반대쪽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미 예수님 말씀한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은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현장을 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어야 할 공부로운 심판이 완성되는 그 타이밍이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경에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전히 박해를 받고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박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여 믿는 자들의 시원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차별을 하나님께서 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닫혀져 있는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들이 누그러지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지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천국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